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합동보수 이제 총회 신학연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목회상담과 가족치료, 바로 기독교 상담과 가족주의 귀한 이제 강의를 성령께 맡겼으니 성령께 순응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치료되고 또 치료의 통로가 되는 복의 금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으로부터 가정과 또 이제 모든 자녀 형제자매 친족들 이웃들 이제 사회와 나라 민족 세계 열방까지 주께서 앞서서 일하셔서 이제 치료하는 역사의 주인공들로 모두 삼아 주옵소서. 아멘. 이 귀한 아버지 역사가 합동보수총회 신학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을 하나님 준비하신 영혼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멘. 그 영광이 온 세계를 두루덮기까지 주님 쉬지 않고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심을 믿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 그걸 안 해오셨구나. 그게 생각을 바꾸면 바로 그 오늘 인지치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전체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지치료는 뭐라 그럴까,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마론백이라든가 엘레스라든가 유명한 분들이 많거든요. 반두라라든가. 근데 이분들이 이제 똑같은 인지치료의 그런 방법론들이 아니고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인지치료, 합리적 정서, 이제 인지치료, 그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치료 이래갖고 조금씩 이제 그 내용들을 달리하면서 결국은 한 틀로 묶어서 인지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치료가 기독교적 상담으로 적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거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실습도 했고, 우리 이제 생각하는 신념 있잖아요. 사고들이 어쩌면은 지난날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아주 강박관념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인지치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 놓으신 참 많거든요. 언뜻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해석, 자기가 해석하는 것, 자기 생각, 자기의 관점으로 꽉 막힌 사람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런 역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여인이거든요. 여인. 생각나는 여인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예, 그쪽에 이제 술 보내게 여인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인데 남편이 5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이렇게 환한 대낮에 못 오고 6시 넘어서 이제 자기의 삶의 수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그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생활, 자기의 모든 처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관점으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대중 앞에 이렇게 나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곳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 바로 그들이 드리는 그곳만 고집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바꿔주는 인지를 이제 생각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치도 이렇게 전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바꾸다 보니까 그냥 그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것뿐이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그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자기가 물동이를 그냥 던져두고 그야말로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이 한 사람의 이제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다 보니까 바로 온 동네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각자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증거한 그게 아닐지라도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지 이제 치료, 인지 행동 치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독교적 상담하고
굉장히 이제 매치가 잘 돼요. 그러나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가 온전하게 기독교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많은 그런 그 세상적인 상담 중에서도 제일 많이 그래도 우리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그 공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바꿔드린 게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었는데 오늘 이제 뭐 그거는 점수는 계산을 하셨었어요? 네. 그럼 점수 계산하신 거 보시고 인정해. 이거는 뭐 이제 아마 선행 사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렸었잖아요. 선행 사건은 그 앞부분에 보면 고민이나 자기 비하를 일으키는 사건,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적는 건데 이제 여럿이 노래방을 갔잖아요. 노래방을 갔는데 그 선생님이 과제를 내준 게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많고 못 부르고 과제가 걸리고 근데 이제 그 노래방 끝나고 또 스키장을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들. 근데 자기는 스키를 못 타요.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 선행 사건은 어떤 사건이 그냥 나의 그 모든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노래도 가서 못했지. 숙제가 걸려있지요. 이것도 제대로 못했지요. 그리고 다 같이 기쁘게 그냥 자유함을 얻고 스키장 가자는데 그것도 못하겠죠. 한 가지가 걸리니까 쭈르륵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하고 독서실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노래방에서도 왜 이렇게 어울리지 못했을까? 그것은 노래를 잘 불러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수가 아닌데 노래방에서 다 잘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강박관념이 이제 담대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 그 사람의 그 신념들이 어떤 사람을 한번 선행 사건에 이렇게 딱 붙들어 매여놓으면은 그것을 고정관념을 깨치고 나갈 수가 없는 게 그 인지가 그야말로 갇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재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강박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억압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잘못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왕 어떤 일을 할 바에는 무슨 일이든 완전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좋은 생각이지만 이런 선행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각만 할 뿐이지 이걸 시행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 노래방에 가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쭈르륵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들이 갖춰진 이제 생각이 어떻게 또 불안, 초조, 걱정으로 염려로 나오냐면은 비합리적 신념에 보면 노래를 못할까봐 분위기를 깰까봐 걱정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분위기 깰까봐 걱정하면서도 그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은 숙제를 잘못해서 점수가 낮을까봐 그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스키를 잘 타지 못해서 가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이제 함께 갔던, 그렇지만 아무것도 거기서 참여를 못했던 거, 그리고 독서실에서 1분도 쉬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막상 이 모든 것을 이제 뒤로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던 독서실로 제3의 지대로 갔는데 이게 또 졸려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선행 사건이 이렇게 되다 보면 전부 줄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그 부정적인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것이 비합리적인 신념인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그냥 굉장히 많이 완전히 우리의 생각 전체를 그냥 꽉 이렇게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긍정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무력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 기독교 인지행동 치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옮기는 작업합니다. 바꾼다. 이것은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모든 기독교인의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은 죄와 사망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어디로 옮겨요? 영혼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바꾸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논박이라고 합니다. 논박. 내 생각의 사고의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 신념, 부정적, 비합리적, 부정적 사고, 비합리적 신념, 요거를 논박하기.
이거를 이제 논박을 해서 결국은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옮기는 작업이 인지행동 그 치료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비합리적인 그 이제 생각들이 있으면 정서도 불안하고요. 행동이 굉장히 담대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 결과는 정말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무 일도 못하고 나중에 불만으로 가고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안 돼. 그거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계속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원하는 그런 그 관점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제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그냥 정죄하든가 아니면은 스스로 포기하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폐쇄적이 돼요. 인간관계가 닫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을 논박을 해서 이제 이해가 나와 있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이제 요걸 보고 이제 한번 자기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닫혀진 생각인지 또 개방적인 생각인지 알아보는 그걸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굳혀진 나의 모든 생각을 옮기는 작업인데 이제 예로 아까 노래 이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노래를 꼭 잘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뭘 그렇게 꼭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유함을 얻잖아요. 이렇게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다 똑같이 노래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바꾸는 작업을 하고 숙제를 완벽하게 잘할 이유는 없다. 왜냐면 열심히 하면 그것도 1등 전부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이제 아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논박해서 바꾸는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키를 못한다고 뭐 타지 않는 건 우습다. 그래서 지금 잘 타는 사람도 모두 이렇게 못할 때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잘 탔나 해갖고 굉장히 그러다 보면은요 인간관계가 열려지잖아요. 열려져서 어디든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스키 못한다는 거 이런 것도 내가 스키를 못한다고 타지 않는 건 우습다. 지금 잘 타는 사람도 모두 이럴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긍정적으로 신념을 옮기니까 전부 굉장히 이제 술술 풀려요. 독서실에서 잠깐 잠자도 되지 뭐.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앞전에는 이제 졸리고 잠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못 있는 거죠, 거기서. 굉장히 이제 자기 스스로가 불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해서 여기 이제 논박을 하니까 상당히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로하는 용기를 주는 이런 논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그런 사고 신념으로 바뀌는 게 마지막에 나와 있죠. 내가 노래를 잘하면 좋겠지만 노래를 못해도 남들이 나의 서툰 솜씨를 듣고 웃고 즐기니까 나름대로 분위기는 안 깨잖아. 그래서 어디든지 이제 자신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해온 숙제 점수가 제일 높았으면 좋겠지만 뭐 열심히 한 것을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이제는 요번에 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참 잘 되겠구나 그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다음에 숙제는 더 잘 할 수 있지. 그래서 굉장히 자기 긍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스키 문제도 이제 풀리는 거죠. 이제 이것도 자기 긍정으로 내년에 스키장에서 더 재미있으려면 더 열심히 연습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바뀌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보니까 의외로 나처럼 못하는 사람도 참 많네. 근데 너무 재미있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서실 문제도 그래요. 독서실에서 잠깐 자고 일어나 보니 정신이 더 맑아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작업입니다. 전철에서도 굉장히 졸릴 때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눈 붙이면은요. 짠! 이렇게 굉장히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우리들의 사고는 굉장히 닫혀진 사고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동양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고들이 닫혀져 있고 교육도 닫혀진 사고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 민족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진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유대 공부법은 토론이에요. 성경 말씀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계속 암송도 하지만 공부하는 데가 뭐 시끄럽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계속 토론을 하고 도서실에서 우리들은 기침 한 번 해도 굉장히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도서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가 토론을 하고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은 자신감을 주는 교육인데 이제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이제 정답이.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1 더하기 2는 3이라는 이 공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1 더하기 2가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이제 빼가지고 2도 되고 다양하게 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답에 대한 그걸로 하면 딱 그냥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갇혀버려요. 근데 그 정답이라는 그 기본 틀 위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것을 이렇게 창조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그거 숙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내 자신의 그런 닫혀진 사고를 열어내는 그런 옮기는 작업을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설문지 조사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딱딱딱딱 이제 찍듯이 탁탁탁 하는 그게 이제 생각 안 하고 했을 때 평상시에 나의 그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에 그냥 딱딱딱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계산을 하면은 여기 11가지에 대한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이론이 그 비합리적인 이제 신념과 또 이제 그 합리적 신념의 11가지 유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쭉 이렇게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5번이 제일 큰 숫자가 이제 2개 이상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의 선행 사건, 부정적인 그 비합리적인 그 신념들을 한번 적어보고 그로 인해서 계속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줄줄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닫혀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열어가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가장 이제 그 11가지 중에 세로로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가장 많이 그 점수들을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세 분이 토론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리고 또 서로가 그러다 보면은 그런 체크를 통해서 내가 나의 그 생각을 알 수 있잖아요. 좀 많이 닫혀져 있구나. 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열려져 있고 어떤 면에는 그야말로 이제 이것도 좋다니 그런 것도 있겠구나 해서 서로가 셋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기를 한번 알아본 다음에 더 개방적으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 인도함 따라 열려지려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논박을 하는 거예요. 나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한국은 언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전부 다 하지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언어의 결과가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이 우리나라는 통양적으로는 인과응보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서양하고는 좀 틀려요. 서양은 넌 잘 될 수 있어. 아유, 너 공부 못해도 너는 이제 그런 탤런트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넌 얼마든지 그 하나님 주신 그런 그 탤런트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왜 그런 걸 걱정해?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제 그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노출시켜 갖고 오히려 그걸 강화시켜줘서 부정적인 면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한번 우리들 가정에서도 그 언어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박혀있고 막 칭찬보다는 하지마 그러면 안돼 뭐 이제 그냥 늦게 다니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도 없잖아 그런 게 있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노심초사 그냥 전부 다 마스크는 일회용은 안돼 K4 94 뭐 이제 거의 그리고 저녁 10시 이후에는 다니지 말 것. 그러니까 전부 압박하는 어른들도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라다 보면은 그 자녀들도 그때는 부모의 간섭이 싫지만 그 부정적인 그런 관점이 아주 싫지만 자기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를 바꾸는 생각이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이 또 이제 변화가 되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삭개오도 행동이 바뀌어요. 정말 자기가 이제 누구 것을 탈취했으면 누구를 도울 사람이에요. 수준로 같은 사람인데. 근데 주님과 이제 대화를 해서 주님이 생각을 바꿔주세요.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하고 만나고 싶어 했는데 생각은 여전해. 근데 주님이 이제 바꿔주셔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내려오라. 그래서 대화를 나눠서 자기가 누릴 것을 탈취하면 이젠 4배를 갖겠나이다. 그래서 탈취만 했던 그런 자기 걸로만 했던 삶을 완전히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또 그 고백을 이제 하게 하고 그런 그 삶으로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보면 그 인지를 바꿔갖고 역사가 일어난 아주 가장 이제 또 큰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데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은 그냥 인간의 유전이 거기에 이제 누가 이렇게
안진병이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완전 그 고질병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어. 38년 된 병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자기를 이렇게 거들어 주기만 하면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제 그 연못에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한 사람만 치유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풍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나라는 누구든지 정말 주께로 나오면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인간의 그 유전에 완전히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그냥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병자가. 그러니 주님은 그걸 아시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병이 오래된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고정관념이 안 깨지니까 누가 자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기 물에다 넣어줄 사람 없을까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기대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뭐 탓하게 되고, 이런 이제 안진병에게 예수님은 엄청나게 이제 깜짝 놀랄 이제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고정관념에 완전히 꽉 차 있었지만은 그 뭐라 그럴까,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그 심령이요, 자기 고정관념을 깨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은 있는데 자기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유전에 그냥 의지해서 누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나 누가 해줄 일이 없잖아. 자기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간절한 열망을 보시고 생각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열망에 예수께서는 딱 그를 사는 길로 인도하셔서, 그러려면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명령하는 이제 그대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가 구축한 그 자리,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서 새로운 그 세계로 향해서 이제는 그 행동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행동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인지를,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본인의 개인적인 치료뿐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그 관계 속에 모든 이제 어려움들이 많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관계도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행동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엮이는 가정들이 이제 그 숨기는 가정으로 옮기는 역사도 합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꼭 가정에 중독자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술 중독, 뭐 담배 중독, 성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그 외 이제 그 권위 중독, 그리고 이제 사치, 이제 허영 중독, 그 외 다양한 중독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건강한 그 가정이 아니라 병리적인 현상으로 가족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한 사람이 엄마가 됐든 아니면은 이제 그 아빠가 됐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하는 일에 꼼짝을 못하고 모두가 그 노예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은 그 모든 그런 가족 전체가 병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 중독, 엄마나 아빠가 일 중독이면은 아이의 이제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순기능으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성들이 일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이제 여자들이 남편이고 뭐고 좌지우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변하지 않아요. 남편을 주라칭한 사람처럼 그 질서를 이제 뭉개는 것들은 그 가정이 그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던 뭐 그냥 그야말로 트럭으로 싣고 오든 뭐든 그 질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것들, 그래서 이런 엮이는 가정들에게는 꼭 그 중독자가 있고, 그리고 엮이는 가정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그런 통치하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어린이들이 철이 들기 전까지는,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 이게 공식입니다. 성인 아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병리적인 가정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 같은 그게 있어요. 서로 이렇게 대상관계 속에서 서로 이 관계들이 성인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몸은 외형은 성인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모든 마음이라 마음과 행동들은 그냥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이끄는 사람한테 이끌려서 감정 하나도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엮이는 가정은 쉬쉬를 많이 합니다. 오픈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가진 이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져도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의 그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폭력 아니면 그 외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 세계적으로 엮이는 가정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숨기는 가정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엮이는 가정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한 50%, 50대 50, 50대 50이라 해도 역기능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이제 역기능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숨기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옮기는 작업을, 인지를 바꾸고 이제 행동하게 하는 건데, 숨기는 과정, 건강한 과정이죠.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그런 주체면서도 같이 합력하는 거예요. 독립과 합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이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 숨기는 과정은 건강한 과정입니다. 건강한. 여기는 병리적인 과정이고요. 병리적. 한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그런 설문지와 또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ABCD 방법으로 이제 나의 부정적인 닫혀진 사고들을 써놓고, 선행 사건으로부터 써놓고 이것을 논박해서 그것을 날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논박을 해서 옮기는 작업을 한다면은요, 거의 이제 대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호주 대신 숨기는 간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들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혈류병 여인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모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유대인들이 거의 역기능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치료 사역을 하든 말씀을 선포하든 어떻게 살아도 죽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의 완전히 관점, 우리는 선택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어. 우리 이외에는 이제 다른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우월주의, 완전히 민족주의, 우월주의, 자기들만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런 자기 해석, 고정관념, 사명은 감당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그들이 이제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이 꼭 상처적인 그런 것만이 있는 건 아니라 우리의 우월주의도 결국은 인지가 비합리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부정적이고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가짜 이제 이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예요. 이제 주님이 아니면 모든 게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그런 생각이 이제 고정이 닫혀지다 보니까 명예살인이 그냥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명예살인으로 이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만큼 우리 인간의 비합리적 사고는 굉장히 그것이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구축이 돼가지고 정말 뿌리 내리면은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툭하면 이제 살인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보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방법을 택하다든가, 굉장히 그게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범죄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부터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이 가족, 내가 치료되고 가족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들, 자녀들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하나씩 치료하면서 이제 이웃을 치료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주님을 이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떠난 자들은 끝이 어디예요? 완전히 죄 속에 있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신념으로 바꿔갖고 옮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의 욕구가 많다. 이것은 이제 인정의 욕구가 많으면은 이제 어떤 일에 결단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이제 사랑받는 게 바람직한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 가족을 또 소홀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정 욕구는 자녀들이 제일 많이 이제 여기에 걸리는데, 자기는 이제 예술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의사, 이제 법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라고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데 가는 거 있잖아요. 인정 욕구는 바로 타인을, 주변의 내 가족들 우선순위로 생각하다 보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갈 수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또 기억하시고요. 11가지가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셔갖고 가장 이제 제일 많이 있는 부분에 치우친 것들을 옮기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대한 자기 기대감, 자신을 가치롭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고 유능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은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아주 열등감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뿌리 깊이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절망감도 이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력해져요.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올라갔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됐을 적에 그야말로 그냥 사람이 무력해지면은요 폐인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한 노력들을 우리는 이제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을 낳게 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옮겨야 돼요. 실패가 교훈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책자에도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은 이제 조목조목 1부터 10일까지 이제 체계적으로 나왔고, 책자는 요 인정의 욕구부터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게 나오죠. 그리고 비난 성향이 우리나라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행쳐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나쁘고, 야비하며 비열한 사람이라 끊임없이 지금 이념 전쟁으로 관점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선택적 정의, 우리가 이제 택한 정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흑백 논리를 지금 이제 하잖아요. 집단 진영 논리로 이렇게 패들이 갈려져 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쪽에서는 무슨 일을 해든지 간에 합리화가 돼요. 근데 내가 반대하는 그런 쪽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면은 거기는 죽일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바뀌지 않아요. 이게 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이 나라 이민족을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세웠어도 아직까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살인을 끝없이 하는 거죠. 실질적인 살인도 있지만 대통령도 살인하고 뭐 이제 그야말로 서로 이제 그냥 리더들 각자 살인을 해서 죽여 살려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일부 지난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절대 용서 못해. 인간은 이제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화해라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신념은 절대 용서와 화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 단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안 되다 보니까 모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옮겨지는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이렇게 누리면서 감사가 넘친다는, 여기까지 온 건 좋은데 옛사람의 부정적인 신념이 바뀌기는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의 변화까지 이뤄내는 데는 일생이 걸린다고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걸린다고,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습관화된 인지가 이제 고정화된 이런 것들은 이 머리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우리 삶을 이제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슴으로 나와서 막 감동이 되고 내가 이제 바뀌어야지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일생이 걸린대요. 그만큼.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옮겨지고 변화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방향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여러분 이제 좌절적 반응 영향, 또 정서적 무책임, 과잉 불안,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제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내가 어느 면이 더 많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11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떤 일만 생기면 문제 계속 이제 회피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 의존하잖아요. 집에서도 엄마한테 의존, 아빠한테 의존, 아니면 또 부모들은 남편 아니면 자녀들한테 그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돈 잘 버는 자녀한테 의존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형제지간에도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의존하는 거는 물질을 많이 돕는 형제들을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무력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은 무력감이 많이 오고 또 직장 그만두는 분들은 완전히 무력감이 나중에는 점점 심화되면은요 우울증으로 와가지고요 그 우울증이 자괴감이 오면은 그야말로 이제 조울증까지 가고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만큼 비합리적인 사고는 갇혀 있으면은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지나친 이타적인 타인 염려하는 삶 이것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남을 이렇게 염려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이제 염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게 도를 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또 주변에 피해가 많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완전 무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완전 무결주의는 뭐 이거 더 힘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완전 무결주의는 완벽주의고 그 결백성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빨리 이제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소탈해가지고 좀 지정을 하기도 해요. 그게 점수가 제일 많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도 이제 저도 그런 사람인데 빨리 바뀐 거고요. 이제 투병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뀌었고 근데 우리 식구들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소천하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남동생도 너무 깔끔하지 남편도 너무 깔끔하지 근데 이제 남편은 저하고 있다 보니까 소탈해졌고요. 그리고 올케도 깔끔하지 저기 시댁도 깔끔하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서로 받는 거야. 깔끔한 사람은 이렇게 지저분한 꼴을 못 봐요. 그러지 또 지저분한 사람은 가갖고 파리가 낙상하게 되겠는데 거기 가고 싶으냐고요. 이제 불안해서 못 갑니다. 불안해서 이제 못 가고 어떤 경우는 우리 올케도 이거 이제 설거지하고요. 있죠. 그냥 이 수세미 그냥 우리는 그냥 올려놓잖아요. 꽉 짜야 돼요. 물 떨어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 3개월 보내놓고 딸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파리가 낙성을 할 정도로 그렇게 깔끔하니 내가 그래서 한번 깔끔한 건 좋은데 이제 파리는 고사하고 모기까지 낙상하겠네. 그래서 사람 누가 오겠냐고 그랬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옮겨져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깔끔하지 않고 집이 뭐 이렇게 큰 데가 아니고 조그만 데로 가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딸 보면 스트레스 받나 봐. 딸이 거기 외삼촌에 있어요. 이제 같이 오니까 직접 저번에는 이제 이런 말씀 드려서 이제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방에다가 다 모아놓는데 우리 딸 내가 그래서 수고한다고 아직도 깔끔히 있으니까 얘가 이제 부딪히기 싫으니까 쓰레기 봉투 따로 방에다 갖다 놓 그러니까 보니까 쓰레기 봉투 갖다 놓으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잔소리 안 하는데 그래서 잔소리가 아니라 무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아이의 부딪히기 싫으니까 이제 안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놓는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가 왜 거실에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 놓느냐. 그래서 이래 하고 생각을 좀 바꿔서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제 막 다독이고 참 고생하네 진짜. 하나님이 또 이제 성기니까 복에 복을 주실 거라 그랬는데 이해가 돼요. 양쪽 다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 올케는 그걸 이길 만한 그걸 주셨지만 딸내미는 아직 30이지만 이제 열이요. 그래갖고 남성적인 건 있는데 그 상처에 굉장히 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많이 못 듣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를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도 부부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무솔리니 히틀러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관점의 변화로 바뀌어서 그렇지 무솔리니 히틀러예요. 남편은 히틀러, 저는 이제 무솔리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딸이 엄마 다른 사람 상담하지 말고 저를 상담해 주세요. 10년 전에 이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고 남들한테는 감사합니다 해도
그 동생 부부한테는 고맙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마음엔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자기 삶이 없을 정도로 저를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친 남동생 부부에는 고맙다 이런 소리가 안 나왔는데 그 제가 이제 이런 그 인지행동 치료가 바로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묵상하면서 제가 바뀌어갖고 무슨 일 있으면 이제 문자로도 고맙다 그러고 또 올케한테도 고마워 이제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진짜 신경을 많이 쓰네 하고 인내의 그 과정도 또 얘기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자꾸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지 뭐 이제 자녀들한테 무솔로니 히틀러 들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바뀌어서 그러지 마 이래 뭐 이런 걸 안 해요. 지금은 알아서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들들들들 볶은 거지. 뮤지컬 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그 앞가림도 못해. 너는 키가 작아. 뮤지컬 해야 다른 애들은 비주얼이 쫙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주역을 맡고 많이 했죠. 그러나 실제로 프로로 나가면은 연예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가야 이미 거기에서 이래. 맨날 부정적으로 못하게.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야말로 그 무료로 선교 뮤지컬을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제가 생각을 딱 바꾸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프로 뮤지컬을 이제 할 적에도 돈 얼마 받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 지지하는 쪽으로 갔더니 본인이 그만뒀어요. 이제 본인이 1년 전에 그만두고 직장 들어간 거예요. 들들 볶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은 나만 이제 그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인으로서 이해하고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그냥 아직도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걔네들의 생각의 틀을 우리가 이제 그 부셔가지고 내 생각이 완전히 다 그냥 오리라게 만드는 게 이게 우리들의 그 닫혀진 그 사고거든요. 이거를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을 이제 그 인지행동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이제 그 제가 이렇게 해오라고 했던 게 바로 나의 닫혀진 사고가 어느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나의 또 이제 오픈된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논박을 통해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그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이런 그 기독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생각이 전환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열매를 맺고요. 또 가족이 이렇게 완전히 다 누구나 엮인다는 그 가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이런 그 엮이는 과정이 이제 막 80대 20으로 될 때까지 80 아니면 20 그러니까 이제 역기능의 그 부정적인 신념들이 20, 요거는 긍정적인. 왜냐하면 100% 온전히 할 수는 없어요. 이제 80에서 이제 70에서부터 90까지 이렇게만 간다 해도 건강한 가족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족이 됐을 때 가족 치료가 되면서 나 한 사람부터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네요. 김욱도 목사님 어머니 그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그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생각이 변했잖아요. 계속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나중에 이제 부전 줄 알았더니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가가지고 그저 친구하고 술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새벽 1시고 2시고 김국도 목사 아버지가 이렇게 친구 데려가서 술 마시니까 그 소주 같은 거 사주려면 얼마나 그 창피하냐고 본인이 믿음이 좋은데 그러니까 막 이런 데 숨겨갖고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너무 우라통 터져서 차라리 데려가 주시라고 이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성령께서 빵 하면서 여기 얻어맞으시고 오히려 본인이 회개하고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 데려오면 막 그냥 안주해주고 술 이렇게 사다 드리고 했더니 그 남편이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이렇게 된 거죠. 계속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해서 그렇게 남편을 전부 이렇게 떠받들다 보니까 김국도 목사님 아버님이 나중에 신학을 했었잖아요. 신학을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해서 5명을 목회자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면 역사가 바뀐다는 거, 이것이 인지 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이제 그 상담으로 적용을 해서 성경 66권에 보면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그 역사를 이룬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해서 또 사개오라든가 혈류병 이제 여인이라든가 또 이제 이렇게 38년 된 병자라든가 중풍병자 전부 그렇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변화되니까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어 사역의 희원의 대로가 열리고 가정의 희원의 대로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위가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다스릴 사람들이 후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엮이는 과정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 쉽게 이제 그 인재이동 치료를 그렇게 했어요. 어렵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성까지 완전히. 예. 요거를 한번 이제 역할극을 해서 한번 이건 뭐 교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거 꺼야 될 거는 오늘은 급하기도 하고 하는